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몫으로 있습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이 시간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입니다. 닮아가는 시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어떤 악한 세력들이 가로막아도 우리는 갑니다. 할렐루야. 그냥 가는 거요. 그냥 가는 거요. 우리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쩍쩍쩍쩍 나눠질 거예요. 양쪽으로 악한 세력들이 머리를 조아릴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보게 되면은 조폭 폭력배 두목이 싹 지나가면 검정 양복 입은 사람들이 양쪽으로 쫙 서가지고 고개를 90도로 고개를 숙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 저 앞에서 얼른거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넘어뜨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 앞에는 모든 장애물들이 완전히 결박당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민수기 10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온유함은 예수님의 성품이다라는 제목으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목사는 아멘 소리에 막 먹고 힘을 얻는다고 그러는데 오늘 이상현 집사님은 그대로 실천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실천하십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온유함은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는 그냥 따뜻하고 부드럽다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온유는 그렇게 쉽게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답할 수 없는 놀라운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집중 훈련시킨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땅을 소유하고 누리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온유를 간직하고 있어야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직한다는 것은요, 지킨다는 거예요. 보호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빼앗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긴장하고 있으란 얘기요. 우리가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그냥 부동산 부자가 되겠네요. 땅을 많이 얻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깊은 의미는 이 땅도 이 땅이지만은 더 깊은 것은 뭐냐, 영생의 나라의 땅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생각해 보십시오. 영생의 나라의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충만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면서 하늘나라의 우리의 땅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가게 되면은 거기에 이종걸 땅도 있다니까. 끝까지 믿음의 절개만 지키면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땅 한 평도 없어. 그래도 땅 한 평 있어봐야 뭘 합니까? 그대로 다 놓고 가는데. 그대로 다 놓고 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이 땅에서 얻은 땅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봤자 다 놓고 가요.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요즘에 뉴스의 초점에 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빌라를 1000채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빌라를 몇백 채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짓눌려가지고 다 자살해버렸는데. 우리말 사전에는 온유라는 사전적 의미로 뭐라고 그러냐,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고 했습니다. 국어 사전에서는 또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부드럽거나 쉽사리 화를 내지 않는 것을, 또는 혹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온유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또 그래요. 그러면은 음흉한 사람이냐? 아니요. 음흉한 사람이 아니요.
자기 자신의 성격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격으로 돋보이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온유라는 것은요, 자신을 꺾고 굴복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라 했는데, 여기에서의 부인은요,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포함한 자신의 존재 곧 인격을 부인하고 그 자리에 오직 전능자의 의지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와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나를 비우면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것은 아닌데 이것은 아닌데 이렇게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따라가면서, 그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할 때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바짝 밀착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몇 년 전인가, 몇 년 전이 아니에요. 벌써 1980년대 초니까 거의 30-40년 전에 이산가족 찾겠을 때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렸는데, 뭐 때문에 잊어버렸어요? 바짝 어머니한테 바짝 붙여서 갔으면 안 잊어버렸을 텐데, 어머니에 바짝 붙여 있지 않고 좌우를 살피다가 손을 놓쳐버렸고, 사람들이 많이 밀려오니까 손을 놓쳤는데 다시 잡으려고 보니까 엉뚱한 사람 옷자락만 잡히는 거예요. 이번에 저기 이태원에서 사고 난 것도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어. 빠져나갈 수가 없어. 앞에서는 천천히 가는, 뒤에서는 밀고 오니까 중간에서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해서 이건 아닌데 하고 따라가지 말고 다 내려놓고, 옳습니다, 주님만 따라갈 겁니다, 앞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계속해서 바짝 밀착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주석에서는 온유가 뭐라고 그러느냐, 겸손하며 쉽사리 노하지 않는 자제력을 갖고 보복하려 하지 않는 덕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보복하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왕을 넉넉하게 죽일 수 있는,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많았는데 안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안 죽여서 삐뚤어진 길로 갑니까? 삐뚤어진 길로 가면 우리들은 막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할렐루야. 성경에서 온유의 반대는 뭐라고 그러냐?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온유하지 않음은 교만의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다 수용하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인데, 누구에게든지 다 허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1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확실하게 성경에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눈앞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일감 때문에 무겁고 힘든 것이 아니요. 사업을 하시는 우리 최홍렬 집사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집안에 막 일감이 막 산더미처럼 쟁였는데 기분이 좋습니까? 무겁습니까? 기분이 좋죠. 하나도 안 무거워. 막 마당에 산더미처럼 막 일감이 잔뜩 쌓였어. 속된 말로 말하면은 1월 달에 주문받은 것이 1년 내내 해도
아주 그냥 산더미처럼 계속 쌓여있어. 금년대 우리 최홍래 집사님 사업장이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무거운 게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요. 우리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한숨 지면서 잠 한숨도 못 자고 힘들 때에 이것을 해결받고 나면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이고 이제 살 것 같네. 아이고 이제 살 것 같네. 왜? 다 짐을 털어버려, 무거운 짐을 털어버렸으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 우리들이 그럽니다. 보통 친구들 만나가지고 얘야 나 너한테 그냥 다 털어놓으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다. 며칠 전에 이선재 권사님하고 또 이선재 권사님한테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한 내용을 가르쳐 주니까 똑같은 말을 자꾸 묻나 봐. 그러니까 또 가르쳐 주고 그런데 그 옆에서 있던 이주영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참 답답해 죽겠네. 가르쳐 주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됐지. 아니요. 근데 그 사람은 이선재 권사님한테 그렇게 털어넘어서 마음이 시원한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온유가 우리들의 삶을 가볍고 쉽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했어요. 왜 모세를 비방했습니까? 우리가 1절을 읽어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나요? 1절 뭐라고 그랬어? 보십시오. 민수기 12장 1절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요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보다 위에요.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고 아론은 모세의 형이요. 그러니까 동생 모세가 지금 모세의 원부인은 십보라입니다. 그런데 이 십보라를 아니면 하늘나라로 보냈는지 어쨌는지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 십보라가 아니라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생이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너를 하나님으로 여길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모세가 미리암과 이 아론보다는 나이가 적어요. 동생이니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 너를 미리암과 아론이 너를 하나님으로 여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비방했는데 이 말씀을 2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말은 뭐예요? 모세만 하나님의 종이냐?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격이 달라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과는 격이 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셨는데 예수님의 온유가 우리들의 삶을 가볍게 해주고 쉽게 해주신다는 본문 말씀 3절의 말씀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내 사람, 하나님께서 볼 때 내 사람 모세를 너희가 비방한다 해도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은 없다 이 말씀이야. 이 말씀은 뭐냐? 모세처럼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다. 모세처럼 나와 닮은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모세와 같은 사람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온유한 자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니까. 누구를? 모세를.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때의 모세는 80세의 고령입니다. 그때의 형편을 보면 인생 여정을 정리해야만 될 나이요. 그러면 80년 동안 굳어있는 모세의 마음을 온유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을까? 그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힘으로 그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 자체에 엄두도 내지 못할 모세에게, 그러니까 모세는요, 내 나이 이제 80세인데 뭐를 새로 시작하겠어, 이제 죽을 날이나 기다려야지 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가 많다고 여러분 그 나이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시간에 우리 이상현 집사님께 축복합니다. 집사님 몸이 조금 불편하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면은 지난 젊었을 때 혈기 왕성할 때 쓰신 것보다 더 크게 사용하실 줄 믿고 아멘 아멘 하므로 모세의 능력이 이 한 시간에 접붙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신다니까. 누가? 하나님이. 80세에 굳을 때려 굳었어요. 자기 몸도 추스르기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더니 이 80세의 고령 모세가 신의 산을 몇 번 오르락내리락했습니까? 몇 번 오르락내리락했어요. 그것도 올라가가지고 금식까지 했어요. 신의 산에서 80살이 넘은 이 모세가 40주 40야를 금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요, 물도 안 먹고 떡도 안 먹었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금식할 때는요, 그냥 생선은 사람들이 먹어요. 밥만 안 먹지. 그런데 모세는 40주 40야를 금식했다고 그랬어요.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힘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모세로부터 시작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때 모세의 성격은 온유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세였어요. 혈기왕성했어요. 다혈질이었어요. 얼마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셨는지 그 시간에 대한 것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온유한 사람을 만드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약복강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환도뼈를 침으로 유골되어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되어 자신의 계획을 다 포기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계속해서 설득한 장면이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장 17절까지 계속해서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거세게 몰아붙이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네가 나이 늙어 네 걸음걸이도 현찮다고 하지만은 내가 너를 속된 말로 말하면은 엄마들이 밀가루를 반죽하듯이 모세 인생을 다 주무럭주무럭 반죽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죽했어. 뻣뻣한 거 다 그냥 흐물흐물하게 만들어버렸어.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 뼈 사골국물 먹는 걸 보고 아주 한국 사람들이 기가 막히다고 그런대요. 어떻게 기가 막혀? 어떻게 뼈를 그냥 저렇게 팍팍 과가지고 그 속에서 진액이 나오게 할까? 생선찌개를 끓일 때요, 계속해서 끓이고 또 끓이면 나중에는 뼈가 흥얼흥얼해가지고 상위에다가 뼈를 가려낼 필요가 없어. 그냥 입에서 우물우물해도 뼈도 다 으스러져 버렸어.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다 이 얘기. 할렐루야. 이렇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부족하다고 내세운 모든 것에 대하여 뭐라고 하느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내게 한 말을 가르치리라.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출애굽기 4장 13절에서 모세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어렵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제발 나 좀 그만 설득하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4장 14절로 17절까지 기록됐는데 여기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고 했는지. 제 성경으로 86페이지요. 구약성경 86페이지 성경 앞쪽입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출애굽기 4장
14절부터 17절까지인데 그 앞에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는 13절부터 읽어보세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정을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참 하나님께서 동역자까지 챙겨주시면서 모세를 완전히 굴복시킨 거요. 보십시오. 14절에서 뭐라고 그랬나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그랬어요. 노하여.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네게 그만큼 말했으면 이제 수그러질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몇 번이나 했습니까? 몇 번이나 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금년도에 여러분께서 말씀 카드를 읽어보니까 어떤 분은 온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을 썼는가 하면은 그 말씀을 안 쓰는 분도 있더라고. 첫째가 온 가족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첫 번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첫 번째요. 아무리 우리가 사업이 잘 된다 할지라도, 사업이 잘 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이 가득 찬 것처럼 보이는데 다 흥얼흥얼 다 어디로 보니까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그릇을 튼튼하게 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고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동역자까지 챙겨주셨어요. 모세의 성격은 다혈질이었어요. 자신이 하고자 한 꿈을 접은 지가 40년이 넘었어요. 40 청춘에 내가 이 힘만 가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넉넉히 지도자 노릇을 할 것이다라고 나섰지만은 오히려 자신의 약점만 자꾸 드러났어. 모를 줄 알았다는 죄만 자꾸 들춰내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살인자로 몰려가지고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때가 40살이요. 갖고 4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은 광야에서 이 양을 키우는 목동 역할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40년 동안 피 끓는 추진력도 다 떨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모세를 대신하여 언변 좋은 동역자도 붙이시면서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했습니다.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어. 하나님이 모세를 쉽게 말하면 아주 주무럭주무럭해서 아주 완전히 반죽, 이제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밀가루를 주무럭 꺼낸 거예요. 수제비도 만들고 국수도 만들고 아주 그냥 그렇게 주무럭거려버렸어. 누구를? 모세를. 뻣뻣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의존한 상관없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자신의 삶이 아니라 민족을 살리는 삶으로 대전환시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자기 자신이 그냥 은둔 생활하면서 그냥 겨우겨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어 모세가. 그런데 이제는 그 생활을 완전히 접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전면에 나서는 하나님의 종 모세로 사용하셨다니까. 성경에는요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끌림의 사람이 되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날짜와 걸렸는지 몰라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내가 몇 년 동안 아니면 몇 개월 동안 아니면 며칠 동안 내가 모세를 훈련시켰다 이런 말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보면은 시내 산에서 40주 40야를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이 모세와 하나님과 독대한 시간입니다. 사인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아마 틀림없이 처음에 모세를 부를 때도 40여일 동안 모세와 줄다리기를 하셨을 거예요. 줄다리기를. 따라오라. 아니요, 저 못 가요. 따라오라.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니까요. 아니야, 나는 너를 들어서 쓴다니까. 주거니 받거니 결국은 손들었어.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곧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아니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생각해 보시죠. 이제 말을 잘 들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분 좋겠어. 모세가 말을 잘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 자식을 교육시키는 말을 너무너무 잘 들어. 이제 눈빛만 봐도 알아.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자식들이 그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눈빛만 봐도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아. 얼마나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기분이 좋을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훈련시켰더니 이제 하자는 대로 잘하고 아주 서둘러서 자기가 다 알아 착착하는 그러한 모세.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모습인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춤을 추시면서 자신을 나타내신 듯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그랬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주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는 듯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허물이 없는 관계가 된 거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모세를 불러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고 모세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성경이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모세를 불러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를 불러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수어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 성경에서의 온유한 자는 하나님과 격이 없는 관계로까지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온유한 자의 대표는 모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모세요. 신약의 온유의 실체는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나온 자는 다 포용하고, 누가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런 것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저런 것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예수 믿는 거야. 할렐루야. 절대로 우리가 판단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저런 것도 예수를 믿는다고 그럴까? 아니요, 저런 것도 예수 믿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저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격은 개떡 같아. 아주 성질도 개떡 같아.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술은 1인자야. 누가 범접할 수가 없어. 쉽게 생각합시다. 의사가 있어. 뉴스에서 그 사람을 나쁜 놈이라고 막 매도하고 저러는데 아주 무슨 쉽게 말하면은 뭐 콩팥 신장 수술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인격이 개떡 같으니까 가서 수술 안 할 거야? 인격이 개떡 같아서 가서 그 사람한테 수술해야 돼요. 왜? 그 사람의 기술은 우리가 써먹자고요. 할렐루야. 그 사람의 기술을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저런 것도 예수 믿는다고 그럴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은 지난 세월 동안은 개떡 같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있는 달란트는 쏙 뽑아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약의 실체는 예수님.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나온 자는 다 포용하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심벌이 십자가요. 십자가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아니 교회 예배 시간이 아니다 할지라도 밖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온유의 상징으로 여겨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심어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십자가 속에 감춰지는 예수님의 성품을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에게 더하기 플러스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함이, 예수님의 온유함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답게 보이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미리암은 모세의 누님입니다. 모세가 바로궁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게 하는데 1등 공신이 또 미리암이요. 그만큼 애를 많이 썼어요. 그만큼 수고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지금 이들을 가만둬주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의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미리암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이 미리암을 향하여 여선지자라고 칭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일을 했어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대면하시는 관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아론과 미리암을 대하시는 하나님과 모세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급이 다르다는 사실이요. 왜냐하면 아론도 미리암도 이들의 존재는 오직 모세를 위한 존재였습니다. 모세를 위한 존재였어요. 물론 의인은 나는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세도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질서를 중요시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방하는 아론과 미리암을 별도로 불러내신 장면이 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왜 불러냈을까? 왜 불러냈습니까? 왜 불러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그의 어머니 하나가 하나님과 약속하면서 아예 어렸을 때부터 엘리 제사장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맡겨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선지자 중에 선자로 사용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무엘은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엄마한테 젖떨어지가 아프게 그때부터 엘리 제사장에 맡겼어요. 그리고 가끔 옷이나 이거 만들어서 보내주고 그랬어요. 한나가. 그래가지고 그 선자 중에 선지자가 사무엘이요. 그런가 하면 이와 같은 인물이 있는가 하면 모세와 같이 80세에 또는 아브라함과 같이 75세에 부름받은 선지자도 있다라니까. 더군다나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어렵게 설득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이 모세요. 그러니까 이 인재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의 귀한 동으로 쓰기 위하여 참을성 있게 노력하고 마음을 쓰는 것에 대한 사자성어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뭐라고 말합니까? 삼고초려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어렵게 설득해서 데리고 올 때 삼고초려하여 그를 데리고 왔는데 하는 말 있잖아요. 이때처럼 후한말 삼국시대에 촉한의 유비가 융중에서 거하고 있는, 융중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제갈량을 얻기 위하여 몸소 제갈량의 초가집으로 3번이나 찾아갔던 일화에서 유래한 말이 삼고초려야. 자신에게 꼭 필요한 인재였기 때문에 자신보다 신분이 낮다 해도 몇 번이고 가서 고개를 숙이고 설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삼고초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셨기 때문에 삼고초려 끝에 얻어진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모세요. 그리고 그에게
바로 왕이 요셉에게 애굽의 통치권을 위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많은 권능을 주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 곧바로 모세였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설득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와 같은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급하게 부릅니다. 이거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조용히 부른 거예요. 이 조용히 부른 거를 우리 이랑 집사님이 배웠는지 지금은 안 그러지 몰라도 태겸이가 조금 속색이면 너 방으로 좀 와. 그러면 태겸이가 바짝 긴장하더라고. 방에 들어가서 따로 앉혀놓고 얼마나 많은 기합을 줬는지는 보지만 너 나하고 얘기 좀 해야 되겠다 하면은 잔뜩 긴장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조용히 회막으로 불러냈어. 회막으로 불러냈어. 사람들을 눈을 피하여 조용한 곳으로 별도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이요, 어려울 때는 잘 나서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한데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나서 혼자 내가 뭐 잘난 거 있다고. 그리고 억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평화스러울 때는 고개를 쳐드는 사람이 여기저기 많이 나와. 오늘 지금 2절에서 민족의 지도자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처신이 자신들의 마음에 거슬린다 하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하여 비방하는 내용이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우리나라 속담에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단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이 있을 정도 우리들의 언행에 대하여 조심하라는 교훈이요. 참 옛날에 어른들이 참 기가 막힌 말을 많이 했어요. 말 조심하라. 야, 너가 지금 속삭인 거 다 듣는다.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랬을 거예요. 야, 이것들 봐라. 이것들 봐라.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에서 배고파가지고 만나를 먹이고 이 목이 말랐을 때 바위에서 샘물을 낫게 해서 먹이고 어쩌고 할 때는 쓴 마라메를 단물로 바꿀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조금 이제 좀 평안하니까 이것들이 지금 불평불만을 터뜨려. 이것들 봐라.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하시면서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들을 불러내서 따끔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4절까지 9절. 오늘 보면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나무랬는가. 4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진노하시고 떠나니까 미리암이 그때 문둥병이 걸려버렸어요. 그 시간에 문둥병이 걸려버렸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고 비방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다만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요즘에 우리나라 대통령에서 더 많이 기도해요. 왜? 그분은 처음부터 사회생활 할 때부터 아주 범죄자들을 다스리는 일만 해왔어요. 그래서 없는 것 같지만은 때로는 욱박질러 가지고 자백도 받고 하는 그러한 검사로 일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정책을 펴려고 할 때에 이 검사 시절에 그 성격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렇다고 여러분 비방하지 마십시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대통령으로 말미암아 똑똑한 대통령이니까 온 백성들을 끌어안고 함께 성공한 대통령이 되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자니까요. 비방하지 마요. 비방한다고 해서 조금 안 맥혀 들어가. 지금 괜히 내 입만 더러워져. 저는 지금도 대통령에서 기도해요. 나는 아예 대통령 선거를 안 했어. 투표를 안 했어. 하지만 나는 그랬어요. 내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점 찍어놓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야.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러하여금 바른 길로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 말씀이요. 그리하여 3절의 내용처럼 지도자가 그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말씀했어요. 10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은 모세를 비방했다가 어떠한 꼴을 당했는가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10절부터 16절까지 읽읍시다. 10절부터 16절 함께 읽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이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로 진을 치니라. 아멘. 이 말은 뭐예요? 7일 동안 문둥병에 걸렸다가 7일 만에 나섰어. 누구 때문에? 모세가 기도해서. 결국 이 나병에 대한 병고침이 기도를 모세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어떻게 모세와만 하나님 모세만 사람입니까? 나도 사람이지. 하나님 모세와만 이야기하십니까? 우리와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모세에게만 능력을 줬습니까? 나에게도 주었잖아요. 격이 다르다니까. 격이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엊그저께 내일 모레 추석 명절로 다가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지금도 뭐 제 스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를 30여 년 동안 목회했던 섬겼던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인사드렸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동안에 있던 걸 다 털어놓더라고. 이래서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목사님,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럴 때마다 제가 꿈꾼 것 같아요. 내가 그 교회에 장로로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가끔 그 교회에 대한 꿈을 꿔요. 그러면 어쩔 때는 막 성전이 어수선해가지고 꿈을 꾸고, 어쩔 때는 성전을 고치는 꿈을 꾸고, 어쩔 때는 내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가지고 막 죽쓰는 꿈을 꾸고, 아주 그런 꿈을 잘 꿔요. 근데 어저께 가기 전날도 역시 꿈을 꿨는데 막 성전이 어지럽혀졌어요. 성전을 수리한다고 다 어지럽혀졌어. 그래가지고 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갔더니 목사님께서 다 털어놓아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내용을. 성도들이 장로가 떠나고 했던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 장로가 와가지고 목사님 만나면 막 대들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이 속이 상하지 않겠어요?
장로는 목사한테 대들으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목사와 함께 힘을 합쳐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세웠어. 아까도 말씀드렸죠.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을 여러분을 잘못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목사가 말하면 그냥 따라요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까 뭐 마음의 부담은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장로도 나가고 뭣도 나가고 그런데 아주 보니까 그 사람 지금 몸이 아프대. 목사님한테 했던 사람이 몸이 아프대. 그렇다고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하신 게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니요.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니야. 목사님이 붙잡았대요. 어차피 내가 올해 2023년도에 자기가 말하자면 정년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12월 달에는 교회를 그만두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흔들리지 말고 신앙생활 좀 잘하자.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나가버렸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곳에 이종거리가 여러분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미산동에 있는 신광순복음교회의 지체로 삼으신 줄 믿고 끝까지 여러분 생명 다할 때까지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몸 바쳐서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하여 오늘 여러분께서 오늘 이 민수기 12장을 1절부터 16절까지를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께서 교훈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읽어보면은 참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해서 세웠는데 모세를 비방을 해. 어떻게 저들과 같이 취급을 하고 그래. 그래가지고 결국은 문둥병에 걸렸는데 이 문둥병 예수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다 나섰어요. 다 나섰어. 그래가지고 지금 새로운 출발을 했잖아요. 그것이 16절에 보면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냐. 이게 거기서 떠났다는 얘기들이 다 수습이 됐다는 얘기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꼭 끌어안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